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어버이 주일날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계명, 모든 명령은 누구를 위한 말씀과 계명과 명령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 해라. 그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풍성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과 계명과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명령 받는 것을, 계명 듣는 것을 사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막힌 문을 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복의 약속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한 계명, 확실한 삶의 방식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방식과 목표가 분명해서 복이 보장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명령 2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부모님. 순종하라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일까요? 휘파쿠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말씀을 잘 들으라, 뜻을 잘 받들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해라 라는 얘기는 무슨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납득할 때, 이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때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또 어떤 말씀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가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들고 반박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빠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달라. 내가 알아서 해. 아빠 내 환경 알아? 모르지. 엄마 내 환경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 부모님의 말씀에 무시와 대항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세계 부족들, 아주 미개한 그런 부족들까지 로마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위대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할 때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는 그 로마 멸망의 이유를 젊은이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희망이 없었다. 또 외세의 침입도 있었고 자기네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질이 멸렬한 그러한 멸망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젊은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이 기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리더들이 된 젊은이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큰 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힘을 또 자랑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부와 권력과 그 문화의 앞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K 문화가 세계를 정복한다, 막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처럼 당시의 로마의 젊은이들은 그 자기 나라의 부와 권력과 힘과 문화의 앞섬으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지난 역사를 무시를 했어요. 로마 제국을 그렇게 세운 그 어른들의 노력과 그 지혜를 무시했어요. 경멸했습니다. 노인들, 어른들의 경력과 지혜와 지식을 거부를 했어요. 실례로 로마의 그 정치에 입문한 젊은이들은 로마의 원로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과 지혜를 반대하는 반기를 들면서 정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다리 밑으로 떨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밖으로 잘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쇠망의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 우리 총선 때 한 야당이 그랬어요. 틀딱들은 집에서 나오지 마라. 예? 그죠? 이찍들은 나오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대선 때도 그랬죠.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이러한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격려를 듣지 않은, 그 부모의 지혜를 듣지 않은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로마는 결국 멸망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또 다른 역사학자 크레인 블린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병든 사회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그 역사들, 그 애씀과 수고함을 무시하는, 그러니 거기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1884년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의 어른들로 인해서 3.1운동과 그 독립과 그리고 6.25 전쟁,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의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시냐?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바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권위의 최초의 시작이 어디 있냐? 바로 가정에 있는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의 권위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에서요, 부모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선배 신앙의 삶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그 질서를 존중할 때 세상의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가 어디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라는 사람, 학교에서 스승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자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너무나도 MZ세대라고 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라, 여러분 질서를 완전히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뒤집어 엎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질서를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서 올바른 자기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제대로 세워지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요.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삶도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회복될 때,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그 삶도 다시 회복돼요. 제가 판자촌 목회하면서 다만선교회라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교화시키는 그러한 단체에 우리가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만선교회 교도소 수감자 내용들을 다 나눠주면서 후원도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로 다시 거듭나길 소망하면서 출소하면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교도소 수감자가 쓴 글이 있어요. 나눠주면서 그 글을 나눠줬는데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이에요. 좀 읽어드릴게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이제 면회할 때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결국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가 면회를 못 오셨대요. 안 오셨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형이 면회를 와서 이 재수자가, 아니 도대체 엄마는 아들이 큰아들만 있어? 죄 있는 아들은 죄 아들도 아니야?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 그러길래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어머니 어떻게 되셨냐 묻자 형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며칠 동안을 전화 통화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 가서 찾아보니까 어머니 집이 완전히 냉골바닥에,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뇌죄 때문이라고 방에 난방불을 다 끄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시며 자신의 죄가 이 어미의 죄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재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제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출소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 앤디 리네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위해 회복해야 할 부모님의 권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삶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명도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를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의 명령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티마,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공경과 경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된 입장에서만 부모님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항상 자녀들에게 빚이 있는 의무자로서만 봐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못해주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부모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의무자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 중에도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서 삶이 무너져서 효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낳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그리고 가끔 부모도 실수를 하셔서 그 실수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상처가 많아. 자라면서 상처가 많아. 그리고 나를 책임져야 될 그 나이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책임을 못 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그래서 좋은 부모가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왜곡이라는 것이에요. 간계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부모님이 완전하면 다 우리들은 효자, 효녀로 사는가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이어야만 내가 효도를 다한다. 그럼 좋은 부모는 정말 내가 효도를 다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부족함 없이 다해줘도 우리는 온전한 효자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저히 외치는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버리시면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극진하신 끝이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효자, 효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책임을 다 지는 아버지. 그런데 그 두 아들 효자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이 상속을 아버님 죽기도 전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자기 돈이야 그게. 내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그거 갖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들 기쁘다고 양을 잡았어. 근데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 나머지 재산 다 내 건데 아버지는 나한테 상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저 불효자식을 위해서 그 양을 잡아요? 나한테 허락 없이 저 내 재산인데? 완전한 아버지 밑에 완전한 효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효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동행하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밝힐,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부모의 사랑이 없다 해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생명값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을 걸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회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부족한 부모님의 삶인 것입니다. 내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참 왜곡시켜요. 너의 인생을 살라. 부모님 말 듣지 마라. 부모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왜곡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력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기두 씨가
아니 그렇게 준비해둔 등록금을 다 써버려? 책임도 안 져? 그리고 포기하고 부모님 욕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한 부모예요. 내가 알기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아빠는 한량인 것 같아요. 돈만 쓰는. 근데 기두 씨는 그 부모님을 부모로 보지 않았다면 그 인생도 1등은커녕 세상에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더라도 사실은 부모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니지요. 우리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이끄심의 축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천국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자 복된 명령을 주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